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총각 시절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가난에 티가 나지 않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가난에 티가 나지 않는 여자분을 만나고 싶다. 참 의미가 있는 기도 제목이고 참 생각이 담긴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 자리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유복하고 그 부자 집안에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난한 것이 나쁜 것인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가난한 건 그냥 가난한 겁니다. 문제는 가난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가난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생활의 불편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작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다 보면 티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생활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 불편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내가 만나는 내 가정에 또 그 아내는 가난해도 가난의 티가 나지 않는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티나는 게 참 많습니다. 부자도 부자의 티가 납니다. 특별히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부자의 티가 나긴 나는데 좀 건강한 티는 아닙니다. 부자의 티는 또 건강하게 나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부자의 티가 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일을 돈으로 판단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선이고 돈이 없으면 악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제가 볼 때는 졸부의 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건강하지 못한 부자의 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해도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연애하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연애 티가 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연애하는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좋은 지지를 받고 부모님에게 늘 사랑을 받고 부모님에게 늘 격려를 받은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티가 난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격려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구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구김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마음에 구김이 덜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지지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고 늘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죠? 분명히 티가 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분명히 그 티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추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티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도 티가 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티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분명한 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티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티가 나고 있습니까? 거룩한 그 티냄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거룩한 티가 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아주 특별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은요, 부활절, 예수님께서 6월절을 보내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50일이 지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이잖아요. 50일이 지났을 때의 그 상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부활절 지나 7주가 지난 주일입니다. 왜 그러죠? 한 주가 7일이에요. 그러면 7주가 지나면 몇이에요? 7, 7에? 예, 산수를 잘해야 돼요. 예, 7, 7에 4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 부활절 지나고 7번째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한국 교회 뭐 협의회인가 어디에서 몇 주 전에 그랬죠. 교회의 예배 출석 80% 5월 31일 주일부터 좀 80%가 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이분들 생각에는 그때쯤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겠지라고 생각해서 교회 출석 이걸 좀 회복하는 운동을 좀 해보자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지난주인가요? 뭐 그거 없었던 걸로 그거 안 하겠다고 다시 이렇게 했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의 어떤 계산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부활절에 맞춰서 현장 예배를 좀 다시 복귀를 했었고, 한 7주 정도 지나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되면 예배 출석인의 한 80%까지 나올 수 있도록 좀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수도권 지역은 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뭐냐면 언제고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잘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태원의 그 클럽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교회 하면서 예배를 조금 더 안전하게 드리는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2번 예배를 나눴고요. 또 교육부서도 지금 학년기와 중고등부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공간이 너무 밀폐되고 좁아요. 그래서 그를 나누어서 10시에 학년전 예배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교육부 청소년부 예배가 따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티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우리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좋은 티 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티 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에 티를 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분들의 특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거룩한 티가 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모이는 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이는 거 좋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하고,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거 즐거워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러면 성령 충만한 티를 내는 사람이 누군가, 뭐 따지고 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 왔는데 늘 있는 분,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교회 올 때마다 눈에 이렇게 계속 보이시는 분,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티내는 모습이에요. 티내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저들은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함께 모였고, 늘 함께 삶을 나누었고, 저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죠? 왜 함께 모이라고 자꾸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면 힘이 되고, 모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모이는 게 왜 힘이 되고, 모이는 게 왜 능력이 나타날까? 그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집중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집중하면요, 힘이 나타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그 엉덩이의 힘이라고 불러요. 예, 아이들한테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는 학생 공부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공부한 사람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아세요?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엉덩이 붙이고 12시간, 20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 잘하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집중하여서 5시간, 집중하여서 10시간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 공부 잘해요. 진짜 공부 잘해요. 왜요? 집중하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집중하면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뭔가 성취를 이루고 그것이 뭔가 결과를 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집중할 때의 결과가 있습니다. 집중할 때의 열매가 있습니다. 집중할 때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집중하여 기도하면요,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성령 강림을 경험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왜곡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임이 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모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단 마귀는 우리의 모임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요, 모이는 것이 무의미하게 만들고요, 모이는 것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지금 이렇게 몇 개월을 지금 지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과 이게 연결이 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으로 살아왔던 기준이 아니라 뉴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일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SBS 뉴스를 보니까요, 뉴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그림자에 대하여서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회용 사용을 금지해 왔다는 거예요. 줄여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각 나라가 서로 애를 쓰고, 특히 우리나라는 법을 제정해서 일회용 사용을 줄여 왔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환경을 좀 이렇게 좀 개선하자라고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시대에 이 일회용 사용이 확 늘었다는 거예요. 일회용 사용이 확 늘었어요. 일회용 사용이 확 는 이유는 다른 거 없죠.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컵을 쓰고 씻지 않아도 되잖아요.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이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편리함 플러스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남이 먹던 컵 씻어가지고 다시 쓰고 이게 안전하냐고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일회용 컵 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해 왔는데, 근데 편리함 때문에 지구가 병 들어간다고 해서 그 편리함을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좀 살자, 그렇게 운동해 왔는데, 문제는 코로나 시대에 이 편리함뿐 아니라 안전하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코로나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림자 뒤집어지는 거 없는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성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그림자 지워지는 것이 없는가? 있어요. 모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모였습니다. 항상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만나면 손 붙잡고 잘 살았냐고 축복해주고, 어떻게 살았냐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게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게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4층에 저희 식당에서요, 같이 식사를 못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2달이 넘었습니다. 예.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도요, 이렇게 지금 한 좌석에 지금 본래 그 긴 좌석이요 6명 앉을 수 있답니다. 탁탁탁탁 붙으면. 그렇게 앉을 수는 없죠. 한 5명도 앉을 수 있는 곳인데 그거 띄어서 3명 앉게 하는 것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 2분, 그 다음에 가운데 1분, 이렇게 띄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4월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처음에는 좀 불편해 하시더니요, 어느 순간 편하대요. 뭐가 편하죠? 준비 안 해도 되는 게 편하대요. 교회 오겠다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분칠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시간 없어도 되고, 가족들이 뭐 그것 때문에 차 타고 이동하고 가고 하는 시간 안 돼도 되고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출석이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출석률이 회복이 안 된대요. 출석이 회복이 안 된답니다. 특히 대형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교회들은요, 출석률 회복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30% 출석한답니다. 30%. 예, 평소에 1000명 모이던 교회는요, 지금 300명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그것도 거리 두고 몇 부씩 예배 나눠가지고 다 합치면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이라는 거예요. 더 큰 교회는요, 더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어요. 뭐 10,00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는요, 20%도 안 되는 거예요. 출석이 지금. 그래서 생각합니다. 과연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에 출석률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한 곳에 앉아가지고 함께 어깨 부딪히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였는데, 요즘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깨 부딪히고 앉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가 않은 시대예요. 어느 순간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무리와 같은 어떤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정말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함께 있어야 힘이 난답니다. 할렐루야.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사단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데 거기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모이는 데 힘을 씁니다. 모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의 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나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에서 동참하셔서 그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키우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모이는 데 힘쓰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티가 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티가 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부정적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과 현재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경쟁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유익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은 싫지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경쟁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나 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죽어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죽어라고 학원 보고 하는 거예요. 왜? 경쟁은 싫지만 경쟁에서 뒤처지는 걸 못 보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요, 자기의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경쟁자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저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나는 흙수저야. 뭐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졸업한 학교가 그 정도 학교 나왔으면 내 인생은 거기까지야 스스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연봉이 그 정도인 회사를 다니고 그런 회사 다니고 있으면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야. 알게 모르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선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선 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요, 선을 좀 극복해 보겠다고 공부도 하고 노력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 넘어가는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우리 스스로도 그 선에 안에서 내 안에서 선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요,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생이에요. 작은 것도 탁 하고요, 뭐 자꾸 분노가 우리 넘칩니다. 근데 자꾸 분노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낙심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스스로 자책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삶이, 나 같은 흙수저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졸업한 대학이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누가 나를 기대해? 누가 나에게 기회를 줘?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배웠고요, 선 넘는 것 불가능하다고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선을 건너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했던, 정말 이 선은 넘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선을 뛰어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뭘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들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적인 모습이 뭡니까? 저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뭐합니까? 저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방언은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첫 번째 방언이 뭐죠? 하늘 방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남이 들어도 저게 무슨 기도인지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막 이렇게 막 뭐가 하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하고 싶습니다, 뭐 하다 보면 이게 10분, 20분 하기 어려운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30분,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막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도 뭘 하는지는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기도원 갔었어요. 왜요? 방언 받으러. 거기 이제 유명한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가평 그쪽에 이제 그 하늘산 기도원 뭐 이런 데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가면 시키는 건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빨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랄랄랄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몰라요? 요즘 하는 데도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는 그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도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 가운데 오래 기도하는데 자기의 개인 영적 그 경건 훈련에 도움이 되는 걸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방언 기도가 뭐냐면 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영어로 기도하고 일본어로 기도하고 뭐 이태리어로 프랑스어로 기도. 지금 이들이 뭐냐면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저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느냐?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방언, 하늘 방언 랄랄랄라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의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저들을 보니까 어떤 반응이냐?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우리가 지금 나고 자란 그곳의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들이 그런데 우리가 난 곳, 우리가 났던 갑바도기야, 우리가 났던 그곳의 그 말들을 저들이 외국어를 지금 할 수 있는가? 라고 저게 뭐 합니까? 저들이 신기하게 여겨요. 신기하게 여기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은요, 가난한 지역이에요. 빈민 지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합니까? 태어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금을 어부되는 게 그들의 삶일 수밖에 없는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학교도 못 갑니다. 배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외국어를 합니까? 외국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뭐예요?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부족한 저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는, 자기들이 난 곳에서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신기하게 여겼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티냄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거한 상계를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요, 자기 능력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보다 못 사는 사람. 자기가 배운 그 학벌보다 못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도 복이죠. 능력과 살아가는 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녀는 능력보다 능력껏 못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가끔 애 키워보면 천재 났다고, 내가 천재를 낳은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잖아요. 예, 엄마 아빠하고 막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지? 얘가 어떻게 이걸 하지? 하면서 내 아들은 천재고 내 딸은 천재가 났는데 이 천재가 이 아이가 지금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거를 지금 그 가능성을 지금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늘 능력껏 못 사는 안타까움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돌아보시면 자기 능력껏 사는 것도 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거 누리고 사는 것, 그거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의 능력은 여기인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은 1인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5를 살고 10을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저들이 가진 이상, 그 능력 이상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은 뭐예요?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기하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배움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집안도 좋지 않습니다. 흙수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천하고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못 나왔는데 세상적으로 스카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 말 듣고 하면서 감탄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백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 금수저도 아니고 스카이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자꾸 사용하실까? 그래서 이 1장에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교회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능력 안 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들, 맨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부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냐? 이유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서울대 나오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부산에 빌딩 한 5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부부 잘 만나서 그랬어요? 아니요.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은요, 희한해요. 뭐가 잘 되면요, 부부 잘 만나서 뭐 그런 게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거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뭔가 형통하게 해갖고 잘 됐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애써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미련한, 세상적으로 부족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깨닫는 거죠. 내가 과연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만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자매가요, 우리나라 큰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취업한 게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나온 대학이요, 그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들어온 동기들의 어떤 학벌을 보니까요, 이건 레벨이 레벨우가 정말 차이 자체가 안 나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들어온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자매가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이렇게 인턴십 같이 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1년인가 할 수 있는 그거 자격을 얻어서 갔어요. 가서 외롭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지역 내에서 한 8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한인교회 그 안에 그
한인들 가운데 변호사들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있어요. 한인 근데 변호사인데 이제 미국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뭐저 공부하러 왔는데 인턴으로 왔는데 뭐 저거 할게요. 그래서 그래 우리 법률사무소에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좀 하려고 알았다 뭐 복사하고 했겠죠. 뭐 영어를 뭐 했겠습니까? 영어 공부하러 가는 건데 거기서 뭐 법률 뭘 했겠어요. 근데 아무튼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그 회사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법무팀 저걸 뽑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예,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래도 1년 6개월을 하고 하니까 영어가 그래도 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경력을 쓰는데 미국 어느 법률 회사에서 자기가 인턴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뭐 인턴 해가지고 자기가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복사를 했든지 뭘 했든지 거기서 한 거잖아요. 그 교회, 그 변호사 그분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법무팀을 하는데 그 국제 그 회사가 큰 회사니까 그 되게 큰 인류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국제 그 특허권 분쟁하는 이런 문제 해결하는 그거에 관련돼서 영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법률적 소양이 있는 그러면서 화학을 전공한.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자매가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전공을 한국과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거기에 가가지고 인턴으로 그것도 하고 미국에서 이제 1년 6개월 그 인턴십으로 가서 영어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이게 딱딱 플러스가 돼가지고 지금 말하는 뭐 그 회사에 입사가 된 거예요. 돌아보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 한 동기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학교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희한하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탁탁탁탁 이게 무슨 퍼즐 조각 맞듯이 맞아가지고 이게 유익하게 되어서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의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분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분이 축구를 하셨어요. 축구 선수를 하셨어요. 근데 축구 선수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상을 입어서 축구를 못 하게 되셨어요. 못 하게 되셔가지고 이분이 저걸 했는데 이제 그 축구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 고등학교가. 근데 이제 그 공업고등학교죠. 무슨 공고의 그 축구부로 유명했는데 이제 고3 되어가지고 축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뭘 하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 학과를 다닌 거죠. 자동차 학과를 나왔는데 막상 축구 운동하던 사람이 자동차 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했냐면 제가 기억합니다. 여기 길동 가는 곳에 그 금호 타이어 이렇게 회사 이렇게 하셨었어요. 금호 타이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뭐 배달하고 뭐 이런 거 하셨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제 그 같은 이제 자동차 학과니까 선배분들이 지금 기아에서 경력직 사원을 뽑는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사모님 집사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 면접을 보러 가는 날 까먹었대요. 까먹고 있어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야, 너 왜 안 오냐? 그래가지고 면접 너 오늘 안 해? 그래서 순간 깨달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작업복 이름으로 그 여의도에 그 기아 그 면접하는데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갔더니 다 양복 입고 다 왔는데 자기 혼자 작업복 입고 거기 지금 이거 일하다가 까먹고 그 면접 보는 거 까먹고 갔다가 갑자기 전화 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쫙 앉아 있었어요. 앉으니까 딱 봤을 때 튀겠죠, 그죠? 다 양복 입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혼자 이 작업복으로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을 봤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사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대요. 왜냐면 뭐 고등학교 때 축구 하던 사람이 무릎 다쳐가지고 이제 갑자기 축구 선수 관두고 나서 뭐 했으니 뭐 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뭘 하나 물어보는데 이건 하나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옆에 사람이 몰라. 그 옆에 사람도 몰라. 그 옆에 사람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왔는데 자기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임원진이 그 기술 그 임원한테 그거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이 면접관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저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지금 작업복으로 혼자 이렇게 완 사람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모르는데 이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성실한 사람이구나. 어디서든지 정말 경력직을 뽑는데 이렇게 기술도 있고 한데 성실해가지고 일하다가 막 급한 대로 저게 올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고 예. 그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분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는. 그래가지고 합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아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 다니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 이야기를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한계의 선을 뛰어넘게 하는 인생이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우리는요. 그 선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뛰어넘어요. 왜? 그렇게 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얘기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삽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티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티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거룩한 거룩한 냄새를 피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냄새를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자들이고 무식한 자들이고 힘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저들은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저들은 복음으로 저들을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저 사람들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고, 어떻게 저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이 좀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이상히 여기는 아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 이상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선, 그건 내가 근 것이고요. 세상이 거둔 겁니다. 거기 안에 순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족함을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한 학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한 재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한 경제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한계, 그 부정적인 현실 뛰어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성령의 거룩한 티냄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 없지, 이 담담함으로 세상과 삶과 여러 가지 내 있는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 풍성한 성취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티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그런 것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한 생활 속에서 마음이 작아지고 쪼그라들었던 마음들 티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 감추려고 해도 상하라는 거 티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마음에 구김 생깁니다.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구김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사랑받고 자라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어릴 때 욕 많이 먹었어요. 이 빌어먹을 놈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온갖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교도소 안 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도 은혜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삽시다. 거룩한 티냄으로, 냄새의 피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능력 이상의 삶으로 열매 있는 삶,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